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은 선생님을 닮아간다 하는 말이 됩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악을 지도해 준 레슨 교수님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지고 노래하는 창법이 비슷해집니다. 커튼을 쳐놓고 저거 누구한테 사사 배웠냐 하면은 딱 나타나요. 커튼 쳐도 알아봐요. 왜냐하면 소리가 같거든요. 제자가 되는데 선생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그 학교 다녀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 그거는 졸업장만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선생님의 인격이나 그런 것은 존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는다 하는 것은 존중하기 때문에 닮는 거죠. 존경하니까 닮는 거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다시 하면,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는 건 뭐냐? 그냥 졸업장만 필요해서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 선생을 존경하지도 않는다, 그냥 다닌다 하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분명히 닮는다, 존경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제자가 안 된다는 거죠. 제자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제가 첫 번째는 기분 좋은 말이고 두 번째는 기분 나쁜 말인데, 설교 시작하면서 기분 나쁜 말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믿으면서 짠 하고 나 제자다 하고 바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그날부터 성경도 해박해지게 통달을 하고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는 생동감이 있어요. 뭐든지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요즘은 애들 장난감 좋은 거 워낙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돈만 주면 장난감 사다가 주면 갖고 잘 놀지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랬지만 우리 자랄 때 장난감 제대로 있었냐고. 있다고 한들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가지고 장난감 잘 사줬냐고. 그렇지 않죠. 저도 어릴 때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장난감 아버지가 사다가 준 거 받아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 자동차 트럭 갖고 놀아야 되는데 트럭이 없으니까 나무 잘라가지고 트럭을 만들어서 바퀴, 동그란 나무 잘라가지고 바퀴 달아가지고 갖고 놀았어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뭐든지 만드는 거는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 하는 것도 보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것은 어느 날 교회를 지었더니 갑자기 꽝 하고 부흥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 분당에 한참 인구가 몰려들 때, 그때는 교회만 지으면 한 주에 50가정씩
막 등록을 막 해가지고 금방 뭐 5천 명 막 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교회도 보면 부흥한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갔다가, 숫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믿음도 강한 것 같다가 내가 이거 믿음 맞아? 하고 이게 의심도 생겼다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팡 하고 튈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도 부흥을 만들어가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가니까 거기에 생동감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 갔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의 대로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먼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보니까 평안한 교회였다. 교회는 요란하면 안 되겠다, 평안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평안한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요동치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던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요,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 잡혀가서 죽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막 태풍 같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편안했어요. 참 희한하다 싶은데, 제가 통영에서 한 8년 살았어요. 통영에 살면서 뭘 봤냐면 태풍을 봤어요. 대전은 태풍이 잘 안 와요. 언젠가 뭐 태풍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통영에서 봤던 태풍이 기억나가지고 교회 어디 어떻게 하라, 어디 어떻게 하라, 어디 묶어라 막 그랬는데 태풍 지나가는데 웃기더라고. 대전은 그래. 근데 통영에 가면요, 진짜 태풍 많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살다가 통영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태풍이 분다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로 구경하러 나갔어요. 도대체 태풍이 뭐냐? 그랬다가 교인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뒤질라고 환장했습니까? 근데 태풍이 불면요, 이 파도가 진짜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이게 빌딩 같은 게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얼마큼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실어가지고 수출하는 배 있죠. 2만 톤 넘어가는 배. 그 배가 어느 날 지가 승용차인 줄 알고 그게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서 그걸 내가 봤어. 와, 대단하대. 그렇게 태풍이 커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바다가 요동쳐도 밑에는 조용해요. 와, 그거 참 신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땠느냐? 막 요동쳤어요. 막 잡아가고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렇게 되면요, 야, 이거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해? 우리 집안, 내 애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잡음이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잡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잡음에 휘말려 가지고 요동치면 안 돼. 아무리 사탄이 들어와서 휘저어도 누가 어떻대 그러니까 안 돼, 이건 안 돼, 막 그렇게 막 요란하게 난리를 쳐도 나는 그걸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편안하게 있는 거야. 이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것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워도 교회만 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든든하지가 않지요. 그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난리치면 물난리 나면 싹 다 떠내려가 버리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하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돼.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기초가 된다? 돈 있는 사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유능한 정치가가 기초가 된다? 그 사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가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 줘야죠. 교회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뭐 미래 자립교회 보면 알다시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까? 개척하면 자신이 있대. 금방 부흥될 거래. 왜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자기한테 왔는데 교회 짓는 모든 돈을 다 대주고 교회 다 운영하게 걱정 말고 개척만 하라고 그랬대.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깃발을 꼽아봐야 알아요. 초치는 말을 했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목사님, 깃발은 꼽아야 그때 아는 거지 꽂기 전까지는 자신하면 안 돼요.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다고.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교회 개척 잘 됐냐? 했더니 안 됐대. 왜? 그 집사님이 날아가 버렸대. 그렇잖아. 돈이 교회의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의 기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교회가 든든해져야 부흥의 대로에 같이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 내 믿음의 기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고 좋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건강해지고 좋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병 고침 받고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냐? 그러면 성경에 벌 받는 얘기는 왜 나오는데? 지옥은 왜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내 행동이 조심이 됩니다. 경찰을 무서워하면요, 경찰 앞에서 난동을 안 피웁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경찰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파출소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막 난동을 핍니다. 안 무서워하니까.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두려워하면 앞에서 얌전하게 말도 공손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어려워하지 않으면요, 말 막 합니다.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 할아버지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운전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문 창 열고 야 이 XX야부터 시작하는데 자기 아버지 뻘한테도 막 그래요. 그럼 너 나이 몇 살이냐 그러고 싸워요.
아니 자동차 운전에 누가 맞냐 틀리냐 갖고 싸워야지 너 몇 살이냐 갖고 왜 싸우냐고. 나이 갖고 운전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어요? 어른도 없는 거야. 애도 없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말도 막하고 행동도 막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함부로 못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진노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죠.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불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즉석에서 죽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다른 불을 들여서 즉석에서 죽었어. 자식도 없이 대가 끊겨졌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사람이 제사 집례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너 오늘 잘못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조심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 한번 말해놓고 뒤집으면 안 되잖아. 반드시 다른 불 들이지 말라고 그랬거든.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신약에도 같은 일이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 집을 다 팔아서 다 드리겠나이다. 그래놓고 팔고 보니 걱정이 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바치면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반을 딱 떼놓고 반만 드렸어. 그래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제가 집 팔아가지고 반 내라 그러면 반 낼 거요? 안 할 거잖아. 그런데도 보니까 반까지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 반이나 했네. 그럼 됐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 속였다는 거야. 그럼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작정은 했는데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나도 먹고 살려니 앞이 아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반만 돼.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내 인간의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잖아. 그 베드로가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즉석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즉석에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그거를 알아야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강단에서 말씀이 딱 선포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면 다 찔리게 돼 있어. 왜 찔리냐? 말씀은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하거든. 근데 우리 중에 100% 안 틀리고 다 맞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걸렸어. 누가 그러대? 100점 만점에 저 사람은 95점이야. 뭐야, 100점 만점에 100점 맞지 왜 95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대. 5점이 없어.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5점이 없어. 그래서 95점이래. 100점이란 얘기잖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5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다못해 3점이라도 모자라지. 다 모자라잖아. 그러다 보니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되어 있어. 누구나.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내가 편하려고 교회 왔는데 오늘도 사람 또 때려잡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 또 피해가려고 저러나 그러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면요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초대교회 그래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참 현대인들 피곤하잖아요. 뭐 초대교회도 피곤했어요. 잡혀가지요, 감옥에 가지요, 때려 맞지요. 얼마나 그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현대인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죠.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위로하는 설교가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런 설교가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위로가 돼야죠. 근데 세상이 주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적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면으로 우리의 영성을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듣기 좋은 소리 듣다 보면 그래 아유 힘들지 어렵지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어저께 제가 신철원에 갔다 왔어요. 신철원에 갔다 왔는데 그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식을 해서 축하하러 갔다 왔는데 그 딸이 조금 삐딱선을 좀 탔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중학교 때 중2가 무섭다며 무서울 때 애가 좀 삐딱선을 탔어. 그래서 가출을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잤어.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야 임마 네 목사 딸이 집 나오면 되냐? 집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 정답이잖아.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거기서 자면 추워. 이쪽에 가서 자. 여기서 잠자기 거기 불편하잖아. 이쪽으로 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 고마웠던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 나가도 교회로 나가라고. 그 교회로 나가는 애는 집 나가도 착한 애야. 왜?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집이잖아.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 왔는데 보니까 고3이래. 많이 컸어. 근데 원로 목사님이 딸이 둘인데 딸 하나가 목사한테 시집을 갔대. 근데 목사님도 위임 목사님도 딸이 둘인데 내가 그래서 야 니네 원로 목사님 딸 둘인데 하나가 목사한테 시집 갔댄다. 니네도 둘 중에 하나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요놈 봐라. 그럼 너 그럼 뭐 어떻게 갈 건데? 자기 총신대 신학과 갈 거래. 요놈 봐라.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총신대 신학과 가면 총신대 신학과 남자 하나 잘 골라가지고 결혼하면 네가 목사 사모 되겠네. 네 그러더라고. 와 교회 왔을 때 혼내지 않고 그래 거기 좀 불편하고 추우니까 이쪽으로 와. 여기가 더 괜찮아. 그렇게 해주게 애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세상적 위로도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때에 따라서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할 줄도 알아야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강조해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네가 제자냐고. 제자는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따끔하게 설교에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찔리면요 울면서 회개하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진짜 좋은 말로 위로도 해요. 위로도 하면서도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마음의 은혜가 돼. 병 고쳐지는 것도 언제 고쳐지냐면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눈물이 나올 때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놀라운 위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냐?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질적으로 부흥이 돼야 돼요. 이 교회, 저도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영성이 살아나야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영성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모이면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양은 양이 나요. 목자가 양을 낳는 게 아니요, 양이 양을 낳아요. 목자는 뭐하냐? 양이 양을 낳으면 양을 잘 관리하고 잘 키워주는 게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이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잘 이루어졌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그리하여가 필요 없죠. 앞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몇 장, 몇 절 다 써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동그라미도 막 쳐 있어요. 이렇게 그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은 한 패러그래프, 요 문단 내용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원문 초창기에 있었던 성경은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쫙 다 써 있는 거야. 그러니 어디서 찾아? 어디 있다는 거 어떻게 찾아? 그래서 찾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몇 장, 몇 절, 그 절 중에서 동그라미 연결해서 찾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하여라고 할 때 보니 옛날 성경 쭉 보면 앞에 부분하고는 연결이 돼서 쫙 나타난 거죠. 그러면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보니 첫째, 회심, 회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회개가 있었느냐? 사울이 뭐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꼬꾸라져 가지고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사울이 회개하지요. 회개하고 다메섹 가서 제사장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죠. 사울이 이렇게 됐대. 소문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죠. 예수 안 믿는 것도 죄니까, 그게 죄니까 회개해야죠. 둘째,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제자 되려고 힘쓰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되죠. 셋째, 자기가 제자라고 큰 소리 치는데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교회에 협조하는 자가 아니라 은근히 방해하는 자가 됐어.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든지 내가 하나라도 걸리면, 안 걸리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하나라도 걸리면 그저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몸이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지 몸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쓰고 있다 설교를 할 때도 웃어야 되잖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아직 내가 회개 덜 했나 봐요. 걸리는 게 있잖아. 뭔가 조금씩 걸리는 게 있잖아. 큰 고목 옆에는요 나무가 안 자란대. 우리 그 큰 나무들 고목 밑에 보면 잔디도 안 자라잖아. 그래도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고목들이 간혹 있대요. 근처에 있는 교회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자리는 차지했어. 직분은 차지했어. 무슨 장은 차지했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협조적 방해꾼이었습니다.
내가 자리는 있는데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를 않았습니다. 회개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의 부흥,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교회잖아. 내가 부흥하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내가 영으로 부흥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죠.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말씀 선포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에 다녀왔는데 총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쇠퇴 계속 보통 20% 정도 쇠퇴,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미국 교회 얘기인데 교단별로 무슨 교단 무슨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다 하고 하다가 계속 교단마다 교회가 다 침체되고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교단이 어느 교단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단. 세상적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단. 그 교단은 침체 안 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교단을 보니까 합동축 교단인 거야. 장로교 교단인 거야. 왜? 장로교 교단은 말씀만 가르치고 있거든. 다른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건 여러분 성도님도 진짜 감사할 건,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하려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는데 설교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 내 설교할 때 꼭 와서 앉아 계셔요. 또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뭐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내 설교를 들으러 왔대.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해. 내 설교를 들으러 왔대. 왜요? 장로교 목사 설교를 한대. 다른 장로교 목사는 나같이 설교를 안 하는가 봐. 장로교 설교를 들으러 왔대. 아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냐면 우리 대전에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 되면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비교가 안 된대. 아멘 안 하지, 그렇지? 왜냐하면은 화장품 좋은 거 쓰다 보면 이 화장품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다가 그 화장품 없어가지고 남의 거 싸구려 한번 쓰다 보면 내 거 좋은 건 줄 알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보면 또 자랑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초대교회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매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한 거 아니잖아. 한 번이잖아, 한 번.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계속 꾸준히 말씀을 선포할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는데 온전하게 말씀만 선포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가지고 자꾸 찾아와요. 음식점도 맛있다고 소문나면 멀리 있어도 가요. 동구에 살고 있으면서, 대동에 살고 있으면서 뭐하러 유성까지 밥 먹으러 가냐고. 동구 거 먹으면 되지. 왜 그래?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 가. 교회도 어떻게 하느냐? 교회도 말씀이 좋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할 때 그냥 그게 집 옆이라고 등록을 안 해요. 다 돌아다녀 봐요. 최소한 몇 군데 돌아다녀 봐요. 돌아다녀 보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등록을 해요. 어떤 분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이 막 뜨거운 교회 등록을 해요. 어떤 분은 막 연예인 불러가지고 간증하는 게 좋으면 그 교회 또 등록을 해요.
어떤 분은요 막 기도 막 열심히 하면 그게 좋아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말씀이 좋아서 등록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보니까 참 등록하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말씀이 좋아서 말씀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연예인도 좋은데 그래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집에서 지도 놓고 콤파스로 딱 돌려봤대. 1km인가 1.5km인가 돌렸는데 그 교회가 쭉 나오더래. 그래서 그 교회를 다 가볼 수는 없고 그 교회에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어본 거야. 알다시피 우송대학 근처에서 1.5km 돌리면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돌리면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진짜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듣다가 우리 교회로 왔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말씀이 좋아서. 근데 그분도 대학교 교수님이야. 아까도 대학교 교수님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학교 교수쯤 돼야 내 설교를 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를 내가 다 대학교 교수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해? 아, 우리 이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웃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 말씀이. 초대교회가 말씀이 소문나니까 점차적으로 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 그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죽게 된 심령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화목했어요. 화목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 저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말도 잘해. 근데 그분 앞에 가면 은혜가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화목해야 된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요 화목했기 때문이에요.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화목하지 않다는 거야.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이 차라리 혼자 살지 않은 그런 말. 그렇다고 또 이혼하고 다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싸우는 사람 없잖아. 다 싸우잖아. 교회만 오면 천사 같지만 집에 가면 천사 아니잖아. 다 그렇잖아. 그렇게 되는데 또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말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화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것도 그렇고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전 두 성경 구절 다 화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화목하게 살아야죠. 뭐 싸우는 중에 정든다고 우리 정들려고 싸워요 그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에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랬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한 일 중에 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사울, 그 사울이 변화가 됐는데 변화가 돼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 왜? 제자는 예수님의 직속이잖아. 예수님의 라인이잖아. 그 예수님의 라인의 인정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쟤는 안 돼. 그러면은 그 복음 못 전하지요. 그런데 사울이 변화가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제자들의 인정이 필요해.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가려고 하니 제자들이 받아주지를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성경 구절
보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왜? 제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자기도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그랬어. 근데 다 두려워하여, 다, 하나가 아니고 다. 누가? 제자들 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지를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 변화됐다는 걸 믿지를 않아.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받아줬잖아. 그 누가 했어? 바나바가 했어. 그가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랍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소근소근 조근조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 총회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침도 사 먹고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고 계속 삼시기가 돼가지고 열심히 사 먹었는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 사장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되게 진하게 쓰는 거야. 되게 진하게 써. 내가 1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2부 예배 때 아까 했나 안 했나 헷갈리네. 안 했지? 그래 했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같이 밥 먹던 목사님이 물어봤어. 연애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중매 안 했대. 연애 결혼했대. 아니 그렇게 시끄러운데 연애 결혼이 됐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경상도 사투리 중에 어느 사투리를 좋아하냐면 대구 사투리를 좋아해. 그랬어 얘, 이랬어 얘, 아이 얘, 그래 얘. 대구 사투리는 참 좋아. 근데 통영 사투리는요 진짜 듣기 싫거든. 너무 경상도 사투리 너무 심해. 근데 이번에 갔더니 통영 사투리 못지않게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연애 결혼이냐 중매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연애라 그래서 아니 여자가 이게 조금 다소곳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래 고분고분하고 그래야 남자랑 대화가 되고 살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돼요? 그랬더니 내 사전에 고분고분이란 없다. 내가 그 핸드폰 찾아봤잖아. 고분고분 사전에 있나 없나. 내 사전에 있더만. 근데 지 사전에 없대. 내 사전에 고분고분이란 없다. 위로자가 되고 서로 중개자가 되고 또 화목하게 하려면 내 사전에 고분고분이 있어야 돼. 네, 고분고분. 여러분 사전에 고분고분 없으면 다 아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래도 정은 다 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하고 다소곳하고 그래가 미주알 고주알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참 그걸 보니까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사도들이 받아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태어난 교회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먼저 내가 부흥해야 됩니다. 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면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